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1번째 시간 영광과 동행하는 십자가, 영광과 동행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하고 질문하시면 당황하실까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십자가로의 터닝 포인트. 네, 십자가로의 터닝 포인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터닝 포인트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인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비로소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이 희어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또렷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본문 마태복음의 이 변화산 사건은 마가복음 8장에 누가복음 9장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공이 기록하고 있고 그 이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부터 내용은 이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제한된 본문을 보다 보니 그 본문 안에서만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메시지가 계속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살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번 성경을 펴면 우리처럼 마태복음 17장을 펴서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한다면 앞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순환 예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의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길에 영광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길은 십자가의 끝에 있는 법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부활의 단 열매를 원하지만 십자가에 쓴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몸부림이, 애씀이,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비짓땀을 흘리는 훈련의 시간이 그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길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초대를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순환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도록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기록되고 보여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마다하는 인생들, 제자들, 교회들에게 대하여 영광의 자리가 십자가의 순종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영광은 없다라는 선언과 동시에 미리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능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 부흥회 연합성회 기간에 참여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청양이라는 곳에서 목회했던, 시골이잖아요. 청양 그러면 딱 느낌이 시골인데,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양에 이제 꽤 큰 교회인데, 청양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갔더니 학생부가 몇 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당신이 사역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청양 촌놈들을 데리고 서울에 데리고 가서 뭐 서울대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뭐 서강대라든지 이런 대학 캠퍼스나, 그리고 서울에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옛날식 표현으로 63 빌딩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비전을, 꿈을 이제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 오늘 본문이 그런 느낌이에요. 영광된 것, 그러니까 영광된 것을 보면 그 영광된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변화산 사건은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앞에서, 그 어마어마하고 크고 화려한 신전 앞에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갈릴리 목수에 불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라고 물으시며, 그 물음에 대하여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 예수님이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잠시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고 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난 혹은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되 영광을 먼저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과, 이제 앞으로는 문과 이과가 없어진다는데 이과 쪽 머리입니다. 그래서 이과로 학업을 하다가 목회자에 대한 어떤 소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기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을 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도했고 또 서원한 바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 영광된 경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이 영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길이 그 당시에도 십자가의 길처럼 이제 늘 표현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는데, 이 영광이 내게 있다면 갈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을 터닝 포인트 삼아 십자가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터닝 포인트 초대하여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여 돌리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리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설득해 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데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십자가의 길 문턱에 서서 그 문을 열어 제끼면 이제 십자가의 길이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과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순간, 영광의 찰나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변화산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산에 오르십니다.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한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는데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깜짝 놀라죠. 그 순간, 한순간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순간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엎드려져요. 베드로가 꼬꾸러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꼬꾸러진 상태에서 들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음성이 거치고 구름이 거친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본문의 이야기, 변화산 사건의 줄거리인데요. 이 본문의 이야기들 속에서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해야 할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변화산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에, 오늘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럽니다. 엿새 후에요. 이 엿새 후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했던 그 사건 이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엿새 후라는 말 다음에 높은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높은 산을 많은 학자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헐몬산 혹은 헬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와요. 그 산이 말하자면 그 산에서 흐르는 물이, 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북요단강, 상요단강으로 흘러서 갈릴리로 들어가고, 갈릴리에서 흘러가는 물이 하요단강,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이 그것인데 흘러서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젖줄과 같은 요단강, 그 요단강의 발원지가 바로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의 높이가 2,800m가 넘거든요. 그래서 높은 산이 그 산이 아니냐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이제 이튿날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갈릴리 근처의 산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볼산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높은 산이지 진짜 높은 산은 아니다. 그냥 언덕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셨듯 예를 들면 언덕 위에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산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어떤 산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은 묻어두고 덮어두고 지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산이 어떤 산인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겠지만 때로는 묻어두고 지나가는 것도 지혜죠. 마태복음에 엿새후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에도 엿새후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8일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과 8은 차이가 있죠. 성경이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원 성경을 다른 성경 저자가 보고 참고하여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 취지를 섞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를 했다면 적어도 숫자의 데이터 6일이면 6일 정도는 통일을 하겠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야, 이 성경 틀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놀라운 통일성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이심이 분명하게 우리들의 말씀의 나눔 속에서 확인되고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고 능숙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등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높은 산이 헬몬산이냐 다볼산이냐 혹은 또 다른 언덕이냐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은 이 높은 산이 상징하고 있는 상징성은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호렙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에 그곳에 함께 나타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곳이 동일하게 호렙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 돌판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죄 지은 사람들 몇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이 용서를 받고 나서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고 죽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가 찬송가로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바위 뒤에 숨기시고 당신이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시고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본 모세가 산 아래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를 표현하기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럽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씁니다.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체 발광이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영광의 그림자만 바라본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의 얼굴에 광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반영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호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바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불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하죠. 그러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일순간 들고 엘리야는 도망을 쳐요. 도망쳐서 우리가 잘 아는 바 로뎀나무라는 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쉬면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시고 그로 쉬게 하신 이후에 엘리야가 힘을 얻고 성경의 기록은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진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돼요.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는데 여기서도 이 이야기들의 배경은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는 산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산입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높은 산은, 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약 백성들은, 특별히 유대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함께 있고 그곳이 높은 산이라는 배경이 호렙산을 연상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장인 4장, 4장의 끝부분인 말라기 4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에서 모세에게 말한 거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또 등장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엘리야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으로 넘어와서는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이후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선지자들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는 이미 왔다. 죽은 엘리야가,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랐겠지만 예수님 엘리야가 다시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장 13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세례 요한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엘리야가, 그리고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까지 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고 광채가 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입은 옷마저 빛처럼 희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는 옷이. 옥시크린을 한 푸대를 다 집어넣어도 이만큼 희어지게는 못한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을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광채가 나고 그 옷마저 희어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이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분 안에 있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에 갇혀 있어서, 감추어져 있어서,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 순간 잠시 보이는 거예요. 비추어지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이제까지의 수많은 행적들 속에서 메시아됨을, 하나님됨을 베드로가 그래도 조금은 눈치챘기 때문에 했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됨이 오늘 이 변화산 이 현장에 잠깐 찰나적으로 제자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 은혜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대하기는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이와 같은 영적 경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진 숙제가 그거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줄 수는 없지만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귐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찰나적이라도 순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어요. 참 뜬금없는 것 같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또는 구약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리켜 지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메시지가 예수님인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등장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없는 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집을 3개를 지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대화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럽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거는 변화산 사건 전에 예수님이 신앙고백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박해를 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 당할 것을 말할세 그럽니다. 여러분, 별세라는 말, 우리말에는 별세라고 기록했는데 별세한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별세할 것을, 죽는다라는 것인데, 죽는다는 것을 우리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을 떠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세상을 떠난다는 표현이에요. 이 별세한다는 말이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 여러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엑소더스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계속같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과 계속같이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의 예수님을 모세의 이야기와 계속같이 오버랩 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세상을 떠나 애굽을 떠나 천국, 영광된 자리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홍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표현으로도 세례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증거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객관적인 자리에서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들의 받는 세례죠.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는 표면적인 이야기는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지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근원적인 출발점은 유월절인 거예요. 그 유월절은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 것을 압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세상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 없는 부활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당신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나가야 영광이 있는데, 영광은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마다하는, 그 십자가의 길의 문턱 앞에서 멈추어 서 있는 제자들, 그들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니야, 십자가는 영광된 길이야, 십자가는 생명된 길이야, 십자가를 지나가야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너희들에게 참된 영광이 허락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맛보기로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촉구하시는 자리, 이게 변화산인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지 않아요. 이 변화산 사건은 순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영적 경험이, 이 순간의 황홀경의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을 하세요.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은혜의 경험, 그거
지금 있지 않아요. 저도 그 경험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주저하는 걸음들을 재촉하는 것이고,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우리를 등 떠미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이 길이 영광된 길이야 하며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과 동행하는 십자가,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일들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계속같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베드로 서신을 쓸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집을 지을게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여집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순환의 길을 앞두고 있는 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럼 이 기뻐한다는 말이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새 번역 성경에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I am well pleased. well이란 말이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만족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pleased도 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족하고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족하고 족하다, 흡족하다, 만족하고 만족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에 2번이나 반복돼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12장 17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런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흡족한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가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모르니까, 고난만 내 앞에 보이니까 못 가는 것이지, 그 길의 결과를 아는 자들은 그 고난의 순간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생방송으로 봐야 되는데 재방송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은 괴롭죠. 그런데 재방송에 유익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결과를 우리가 알아요.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4대 3으로 역전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 한 점 한 점 점수를 실점할 때마다 생방송으로 볼 때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포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재방송으로 결과를 알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점 한 점 실점할 때마다 기대감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이제 드디어 역전의 골들이 터지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로 갖고 계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선택한 길을 지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만 보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니죠. 주님이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동행하여지는 영광임을 우리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 제자들은 엎어집니다. 마치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빛을 잃고 엎드려졌던 것처럼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엎드려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17장 7절 그들에게 나와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일으키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이 엎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를 손으로 일으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들, 그 영광된 자리에만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촉구하시고 십자가를 우리를 떠미시고 억지로 감당케 하실 때에 우리가 엎어져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격려하여 세워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이기도 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가장 영광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나타내고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함을 폭로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서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지나갔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처럼 되어질 영광, 엘리야처럼 인정받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허리를 숙여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슨 글씨인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도 기쁜 마음이나 회개하는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치르는데 양심에 걸림이 있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멩이를 땅에다 내팽겨 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펴고 일어서셔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죠. 이 여인 앞에 그를 고발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채 하던 자들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만 이 여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이 단지 어떤 은사를 경험하며 단지 어떤 영적인 엑스터시, 황홀경을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만 내 앞에 있는 것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만 내 앞에 계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영광의 이유, 나의 만족의 이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분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 앞에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경험들과 결단과 나아가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못하죠. 내 힘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적 경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약속되어진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켜 다시금 이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